여러 교회를 보면 교회마다 여러분 그거 압니까? 예배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주 보수적인 교회는 대예배 시간에 드럼, 일렉기타 같은 큰 소리가 나는 악기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을까요? 악기 중에도 경건한 악기, 불결한 악기 이런 게 있을까요? 이런 말 붙이는 게 좀 이상합니다. 듣기에 거슬리지 않으면 경건한 악기고 듣기에 거슬리면 불결한 악기, 그런 종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에 대해 이것만 해야 된다, 이 악기로만 찬양해야 된다라고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예배의 기준이 될 때 그 예배가 무엇이 될까요? 형식적인 예배, 외식이라는 틀에 갇히게 됩니다.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르간입니다. 오르간. 아주 보수적인 교회는 꼭 다른 악기는 없어도 이 오르간만큼은 반드시 들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아나요?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오르간을 치기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500여 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종교개혁가는 도끼로 오르간을 내려쳤습니다. 도끼로 오르간을 부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오르간 소리가 너무나 크고 화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르간이든 기타든 드럼이든 하나님을 예배하기 좋으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은혜 받으러 왔어요. 한 주 동안 삶에 지치다가 위로받기 위해 예배에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고 한 주간 삶에 치이면서 다시 회복하고 위로받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제1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제1 목적입니다. 예배는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난 부족하지만 죄악 덩어리지만 나를 받아주세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고요, 세대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나이 많으신 분들은 조용하고 엄숙하게 예배드리는 걸 원합니다. 당연히 이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은 어떤가요? 좀 더 활동적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몸을 들썩이고 때로는 일어서서 찬양도 부르고 손도 흔들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연히 이 예배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 어떤 예배가 더 중요합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 안 됩니다. 어른 예배, 대예배가 더 중요하고 아이들 예배는, 청년부 예배는 그 다음이고, 그러한 논리로 예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람의 기준이라는 거죠. 중요한 예배가 있고 덜 중요한 예배가 있습니까? 예배는 그 자체가 중요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제1의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어른이든 청년이든 아이들이든 산 제사로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나를 받아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행위가 예배입니다. 이것만이 절대 진리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만들어낸 관습이고 형식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관습과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배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관습과 형식과 그 예배의 질서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위한 것이 될 때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습과 규율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려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10절에 어디라고 합니까?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어디라고 하죠? 회당이라고 하죠. 회당.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회당 하면은 조금 좀 어려워합니다. 뭔가 회당하면은 계속 뭔가 말씀이 계속 읊어지는 소리가 나고 아주 조용하고 엄숙한 곳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회당은요, 오늘날로 치면 그냥 현대식 교회입니다. 지금 이런 교회.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립니까? 당연히 예배는 드리죠.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서로 간의 정을 쌓는 사랑방 장소가 교회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교회에서 배움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회당도 이러한 기능을 가졌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복합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본적으로 예배가, 제사가 드려지고 학교 역할까지 했습니다. 아이들을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또한 회당에서 문화생활도 즐겼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교회와 역할이 아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당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기, 그 포로의 시기를 보냅니다. 이게 1년, 10년 그 정도가 아니라 계속 포로 시기가 길어지니까 언제 이 포로 시간이 끝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이 포로 중에 있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까? 이 암울한 포로 시기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든 장소가, 만든 건물이 회당이에요. 그러면서 그 회당 안에 서기관을 세웁니다. 여기서 서기관의 역할은 뭘까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서기관은 율법에 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성경 해석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자, 아까 제가 장소를 물어봤습니다. 자,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장소는 회당, 날짜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무슨 날? 안식일. 시간이 나오면 항상 장소가 나옵니다. 장소가 나오면 시간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주일, 이 예배드린 이 날이 안식일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목숨과도 같은 날입니다. 네. 보통 성경에서 어떤 날을 안식일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아는 그 창세기의 지식을 쥐어짜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6일 동안은 일하셨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다음 날인 8일째 되는 날, 즉 월요일에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여러분, 월요일에 뭐 합니까? 우스갯소리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에 일하신다. 왜? 안식일 다음 날은 월요일이니까 일해야지.
그리고 주일날 쉬는 것도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하기 위해 주일날 잘 쉬는 걸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주일을 다음날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하기 위한 휴식의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잘 쉬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니까, 월요일날 학교 가야 되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다는 말은 다음날 일하려고 쉰 게 아니에요. 6일 동안의 창조의 역사가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전하다는 고백으로 안식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안식은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 안식은 뭐예요? 고백입니다. 고백. 자, 그러면 어떠한 고백?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완전하셨다라는 고백.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보면 안식일의 이유에 대해 말해줍니다. 구약에 보면 십계명에 대한 설명을 두 군데에서 합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보면요,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안식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출애굽기 20장이랑 신명기 5장이랑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죠.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천지창조입니다. 자, 그러고 난 후 뭔가요?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즉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하는 안식일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천지 창조에 대한 고백. 자, 즉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즉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다라고 출애굽기 20장은 안식일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말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15절 말씀 볼게요. 너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래요?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출애굽한 거, 즉 뭐예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에서 구원해 줬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무엇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자, 신명기에서는 그러면 안식일을 어떠한 고백의 차원으로 보고 있나요? 구원. 애굽에서 440년간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정의해 보죠.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의 완전한 천지 창조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의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즉, 이 두 개를 이제 합친다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왔잖아요. 즉,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것과 더불어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 안식일의 의미에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누구를 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약간 옆에서 지금 졸려하는 청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읍시다. 이 시간이 졸려올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집중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안식일 지킨다는 거 이제 정리가 됐죠. 하나님의 완전한 천지 창조를 내가 찬양하고 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 그런데 그 구원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 안식일 날 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십니다.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회당에 오셨어요. 얼마나 감격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실체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어떠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몇 년 동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지금 한 여성이 병을 앓고 있는데 몇 년 동안 18해, 즉 20년 가까운 인생을 고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가운데 오랜 지병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지병이 10년이 넘어가면요, 이런 생각합니다. 이 병이 깨끗이 나았기보다는 더 이상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냥 여기까지만 아팠으면 좋겠다. 악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내가 10년 넘었는데 이 병 깨끗이 나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희망을 잘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20년 가까이 어떤 한 병에 걸려 있는데 이 병의 증상이 뭡니까? 허리가 꼬부러져 살고 있습니다. 허리가 꼬부러져서 펼 수 없는 상태. 허리를 굽힌 채로 여러분 걸어봤습니까? 허리 숙이고 다니는 것이 어떤 느낌일까요? 제가 해보니까 피가 얼굴에 쏠리고 토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허리를 꼬부린 채 숙인 채로 20년을 산다는 것은 반대로 뭐예요? 하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늘 땅만 보고 다닙니다. 얼마나 우울합니까? 하늘을 볼 수 없어요. 늘 땅만 보고 걸어 다닙니다. 그렇게 몇 년? 20년 가까이 산다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마 우울증도 걸렸을 것이고 대인기피증도 걸렸을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이 꼬부라져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쇼크토라고 합니다. 이것은 척추교착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히 허리를 꼬부리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척추가 완전히 그냥 접혀진 상태로, 폴더폰 알죠? 핸드폰. 완전히 접혀진 상태로 20년 가까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이 여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회당에 있다라는 거예요. 회당이 어떤 공간이랬죠? 유대 종교의 핵심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예배와 나눔과 친교, 배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꼬부라진 여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여인의 상태는요, 사실상 그 당시 처한 유대 종교의 상태를 말합니다.
회당 안에서는 여전히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나눔과 친교가 회당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속에서는 18해 동안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꼬부러져 있는 한 여인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에 두 가지 의미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어떠한 새 창조와 구원이 일어날까요? 우리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이 13절의 표고는 재건하다, 회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나옵니다. 제가 주보에는 넣지 못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기서 세우고가 표고와 같은 의미입니다. 재건하다, 회복하다. 그렇다면 누가 재건하고 누가 회복시켜 주십니까? 누가 재창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여인의 허리를 펴주시고 고쳐주시고 재창조하시고 새 삶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회복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 남자는 공적인 자리에서 여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멀리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입니다. 그것도 안식일날, 공적인 날, 공적인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을 부르십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첫 번째 동사 보시고, 두 번째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세 번째 놓였다 하시고, 13절의 동사 네 번째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다섯 번째 펴고, 여섯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어떠한 동사들 나옵니까? 12절에 보시고 불러 놓였다, 13절에 안수하시니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관심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 여인을 봤습니다.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부르십니다.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 창조와 새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며 친히 안수해 주십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펴고, 즉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삶 가운데 새 창조를 이루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진정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목격한 회당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박수치고 환호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찬양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14절 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뭐예요? 분내어 누구에게 화냅니까?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에 열쇠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엔 하지 말 것이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새 창조, 새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뭔가 이상합니다. 암울합니다. 회당장이 성을 냅니다. 화내면서 지금 누구한테 말합니까? 14절에 보면 누구에게? 무리에게. 솔직히 회당장이 화낼 거면 누구한테 화내야 돼요? 예수님에게 화내야 돼요. 예수님이 했으니까. 근데 왜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말하지 못하고 무리들에게 화를 낼까요? 즉 회당장조차도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 말하지 못하고 죄 없는 무리들에게, 아무 잘못 없는 그 무리들에게 막 소리 지르며 화냅니다. 그런데 이 무리가 어떤 무리입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여러 명의 환자들입니다. 회당 안에는 병고침 받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 회당장이 뭐라고 하나요? 14절 다시 볼게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물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뭐래요? 하지 말래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래요. 그런 거.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것을 뭘로 여기나요? 지금 일로 여겨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해요? 일할 날 엿새가 있으니 그때 고침받고 안식일에 하지 말래요. 이런 회당장의 말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회당장의 문제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그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통받는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지금 회당장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차가운 종교의식, 형식과 껍데기만 붙들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피아노, 오르간은 되고 드럼은 안 돼. 찬송가는 되고 CCM은 안 돼. 예배 시간에 모자 쓰면 안 돼. 이것이 형식과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차가운 종교의식입니다. 그 당시 고정관념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은 공식 석상에서 여성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성과 대화할 수도 없고 같이 밥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고정 종교 관습을 의도적으로 깨뜨리고 무너뜨리십니다. 항상 예수님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생명, 한 영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판단의 근거도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가? 이 일이 이것이 생명보다 중요한가? 그것의 가치를 판단하며 다 상대적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무엇을 어떻게 먼저 해야 할지 정확하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중심이 뭐다? 생명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며 공감하십니다. 공감의 현장으로부터 떠난 그리스도인은 차가운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끝으로 로마서 12장 15절에 바울이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가운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공감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주의 눈물과 아픔을 공감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청년들,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아시며 그런 나를 공감하시는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나의 걱정, 고민, 아픔 주님이 아시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새 창조와 구원을 이루십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깨어지고 새롭게 되길 간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새 창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